묘법연하여 아무의 묘법연하여 이시의 세존을 사주이구하여 공양공경 존중찬란히 이르니 위제보살아서 설리수교하니 무량이라 보살레이는 소녀유리로다나 우리들이 공부하는 요법연화경 본문에 이때의 세존을 사중이라 하면은 이제 스님이 앉아 계시면은 무량대보살들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들이 있고 가루라 김나라가들이 쭉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왕들 인간들이 꽉 차 있다. 이래서 이게 사중이라. 우리 지금 이 사중의 의미를 잘 납득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법화경을 독송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아주 소중한 값진 지식을 우리는 잃고 말아요. 어째서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이 사중이 위효하다 했다는 이 대목을 잊어서는 안 되느냐. 일반 깨달음을 아무리 얻어도 사중이 위효가 되지를 아니해요. 대통령 자리 가야만이 팔부 장관이 지금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정치에도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아무따나 지 생각대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는 나는 의미하지 않고 철학이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의 장관은 팔부 장관이 맞아요. 팔정도로 돼 있어요. 팔정도로 본래 팔부 장관이고 도도 팔도가 맞는 겁니다. 중국에서 구부를 해놨는데 그건 구부경에다 맞췄어요. 중국에는 구주론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팔부 장관이 첫째 위효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법, 입법, 사법, 행정하는 이 세 가지 법, 쉽게 말하면 법왕들이 주위에 앉아있지 못해요. 또 그러지 않고는 하늘과 인간과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팔부 장관을 거느릴 수가 있고 또 하늘과 땅과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대통령한테만이 있는 것처럼 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는 다른 어떤 보살들이나 다른 누구의 깨달음과 다른 점이 바로 사중이 위효하다 하는 얘기. 그래 사중이 위효 빙불러 계셨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러니 누가 사중들이 이렇게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어떤 내적 향유 내적 감성을 가지고 깨달음을 전부로 알면은 안 돼요. 반드시 바깥으로 그 분위기가 이와 같이 무한하게 한없는 풍요와 한없는 그런 우아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위제보살하사 보살을 위하사 설대성경 하시니 그 이름이 무량이라. 이 무량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시는 기회가 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르침 뭐를 가르쳤느냐? 뭐를 가르쳤느냐?
교보살법하니 보살을 가르치는 법하니 불소 혼임이라 모든 부처님 내가 다 혼임하는 법을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그 얘기가 바로 무량의경이다 하는 이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 또 이러한 토막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아니하면 안 되는가? 이 경이 워낙 높고 깊고 무량이뿐만 아니고 대성경이라면은 실제 묘법연화경은 대성경에 안 들어갑니다. 잘못 알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묘법연화경이 무슨 대성경, 소성경 가는 이런 무슨 광등경 가는 경 부류에 들어갈까 하는 착각에 떨어지기가 수레요.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가 배우는 이 묘법연화경은 요의경이랍니다. 이 경만은 바로 부처님의 실상경이야. 이거는 부처님의 실상, 부처님의 전부의 모습을,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총천연색으로 보여준 바로 요의경이지, 우리가 말하는 요의란 말은 구경의 경이다 이 말이야. 이상 없다 이 말씀이야. 그렇지, 여기에 무슨 대성경, 소성경 가는 거는 이 속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왜 묘법연화경에 들어오면서 평소에 말하지 않고 거론도 한 번도 안 했던 중국의 장자님, 노자님을 많이 끌고 오는가 하면은, 저는 일찍이 18살 때 노자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분으로부터 많은 그런 교훈도 받았고 엄청난 불가사의한 것도 나는 직접 보았어요. 물론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현생에서 우리 육체와 육체질이 만난 얘기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나는 그쪽도 저쪽도 이쪽 저쪽 그야말로 불적불리라, 이쪽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저쪽이라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차원이라 할 수도 없고 이쪽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나는 영적인 차원과 육체적인 차원에서 노자님을 너무 잘 만나서 알기 때문에 노자 도덕경은 일찍이 내가 얘기하는 글 속에는 노자님을 항상 거론했어요. 노자님을 보았기 때문에 노자님의 사상을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나름대로는 의미를 새길 수 있었더라. 그러나 이 장자님은 좀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 잘 안 했는가 하면은, 이 어른은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노자 공자님을 굉장히, 그러니까 공자님의 유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짓밟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현세계 금생에 왔다 가서 나치니치 선생님이 공자라 하면은 아주, 공자님이 뭐 그런 성인들이 머무는 세계는 영원히 난 저태 가도 않겠다 할 정도로, 성도, 그 양반이 말하는 성인이라는 세계, 유도라 하는 유도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가들, 성자라는 사회에는 나는 생각만 해도 아르르기가 오른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어른이거든요. 나는 거기에 대한 의미도 조금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유별나게 장자님은 공자님을 무척 좀 멀리 했습니다. 그 공자님 사상을 많이 두드려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저는 사실은 장자님을, 그분의 사상 같은 거 이런 걸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무량의로 들어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대성이라 하는 대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공자님의 의식, 장자님의 의식을 밟지 않고 들어가긴 우리들한테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별하별 좋은 우리의 문화에 이기가 있듯이, 우리 5천년 5만년 역사 속에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사닥다리로 많은 성자들이 나와가지고 무등을 타가지고 저 천상세계까지, 깨달음 세계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계단이라든가 그런 정신의 이기들을 많이 이 세상에 배설해 놨어요. 예를 든다면은, 공자님을 통해서 이 세속의 인간, 인도, 적어도 산악도에는 안 떨어져도 인간이 되는 도, 인도에는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공자님의 그 도가, 유도가 첫 계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독 공자님의 사상에서 어긋나면 다 사막도에 떨어져요. 공자님의 사상을 밟으면 인도에는 들어가요. 그분은 인도를 말했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든가 천도를 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거기서 한 수 조금 높이 차원을 달리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공설 천도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도 어떤 면에는 상당히 공자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에게 도대체 천국설까지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교는 아다시피 캐토릭이 그야말로 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 천주교, 이 천주교에서 지금 그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가를 해서 그대로 저래 사는 모습은, 저분들은 죽으면은 적석에 이 새끼 성천에 가는 욕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들을 갖다가 저 천국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을 그분은 자기 무덤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어떤 걸 타라. 타면 너들은 저게 천국은 새끼 선천까지는 그냥 뻥하고 뛰어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노자님 사상을 타게 되면은 이 도에 들어갑니다. 여기 도를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불교적인 얘기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를 노자님은 폈어요. 그 노자님의 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호방하고 호쾌하게, 아주 영웅적으로 이 세상에 크게 폈던 분이 김원전 5세기에 나왔던 이 장자님입니다. 5세기인지 그 이후인지 그건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제가 알기로는 공자님과 비슷한 시대고 노자님은 공자님보다 훨씬 좀 이때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장자님의 그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나라 이 프로에, 유머 프로에 장자님의 사상을 조금 가미식해서 한다면은 참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유머는 보면은 철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 그저 마음이나 조금 즐겁게 하겠다 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뭐 어디 있는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장자는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이분처럼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기 쉬운, 불가사의로 들어가기 쉬운 말씀을 하신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은 이 장자님 말씀 중에 상근에 있는 얘기로 이 기성자라는 얘기를 조금 하려합니다. 기성자. 이 중국에 보면은 이 자자가 붙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자를 붙으면 요새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라한가를 얻어야 됩니다. 아라한가. 우리도 원칙은 아라한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세속적 차원은 그래요. 우리로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자자가 붙이려면 보살지에 올라가야 돼요. 법자가 돼야 됩니다. 법자가 되자면 초지 올라가야 돼요. 일지. 성문 나은 벽집을 갈 초월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자 쓰지라는 거예요. 사리자야, 수보리자야, 부루나미 다라미자야 이렇게 할 때 자자 쓸 때는 보살지에 올라갔어. 앞으로 경을 보는 지혜는 내가 하는 얘기를 참고를 잘하면은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왜 그 자자를 붙이는가? 공자명작 하니까 유교의 사람들이 그다 먹물칠했거나 꼬자를 해서 저래 쓴 거 아니냐 천만에. 저 자자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를 맞섰다 한 사람. 하나는 뭐냐? 허망이라. 하나는 뭐냐? 무명이라. 이 무명을 요달한 사람, 마치려고 깨닫는, 이걸 초월한 사람. 이걸 잘. 자, 그러면 이 기성자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라.
어쨌든 임금님을 즐겁게 하는데 이 임금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역대 모든 임금들은 이 전부 전쟁광이거든. 그러니까 프로를 봐도 남해로 레슬링 같은 거, 홈프 같은 거 치고받고 두드리고 부수는 걸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지 자신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런 향락을 얻었기 때문에 역시 가만히 앉았으면 몸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딥니다. 이 주변에 친구들의 깡패가 몇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잠시도 그냥 있지를 못해서 일부러 누구한테든지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지가 저를 막 들고 쳐요. 건질건질해서 못 살겠다. 지가 지기목으로 저를 막 들고 쳐요. 이게 전쟁과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좋아하는가 임금들이 역대 임금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이 뭐냐. 역시 성인데 성은 이 지구상에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이 성입니다. 부부간에 좋다고 밤마다 끊고 주무시지만은 주무시는 그 주인 양반은 그 양반은 나에게 보살님들 육체를 얼마나 짓밟는가 상상해 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1000만 파운드나 될 겁니다. 짐으로 밟아 제깁니다. 자기 있는 전 존재의 의식을 갖다 집중해서 쾅쾅 짓밟아.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무서운 폭력이 중전쟁보다 무서운 게 성인관계랍니다. 이런 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는 가만히 더듬어 생각해보면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상 사람이 이래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저게 제주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방에 자는 걸 첫날 밤 자는 걸 본 게 온통 레슬링을 하는데 뭐 기도가 안 차더라는 기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투쟁을 하고 왜 저렇게 헐떡거리는 거 하고 와서 물어봤대요. 그래 천상 사람 당신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된대. 눈으로. 우리 눈으로 연애한다. 그래 이 기성자는 뭐냐면 임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툭에 닭을 말이지 전쟁 잘하게 싸움 잘하는 닭을 전문으로 키우는 사람이었다고 이럽니다. 닭을 전문으로 키우는데도 공자, 맹자, 자자가 붙는 기성자가 붙은데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지요.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그 팔부신중들이 그분들은 전부 폭력, 무서운 폭력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무서운 살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사초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무아를 한 번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오늘 저녁에 강도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강도를 만나도 칼든 강도가 아주 제일 좋습니다. 칼든 강도가 모가지에 칼을 딱 들이대고 돈대 이랬을 때 그때 자기 신경을 한번 뛰다 보십시오. 그때 가면 무심히 뭔가를 맛을 봅니다. 그전엔 어림도 없습니다. 전부 관념적입니다. 가만히 앉아가 이거 뭐 이래가 이거 뭐 절반은 자고 뭐 절반은 어쩌고 뭐 이 하다가 그걸 갖다 우리 무의식에 빠지면 우리 무념에도 갖다 이래지. 초롱초롱한 가운데 아무 생각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들한테는 돈에 하고 힙터를 칼을 가지고 딱 갖다 코끝에 들이대야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팔부신중들은 생사초탈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아주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절에 가면은 그 많은 통화의 그림들,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그 검사들 의미를 우리는 전번 시간에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성자라는 사람은 닭을 싸움 붙이는 우리 불법에서는 제일 투쟁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지 전쟁을 시키는데 아주 인류 이 세상의 프로를 만드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날 임금이 기성자를 부릅니다. 자네 닭을 좋은 걸 사다가 전쟁을 이제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니 오늘쯤 한번 내가 구경하면 어떻겠노? 아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열흘이나 시키는데도 뭘 그런가? 불법으로 말하면 조어삽니다.
불법에서는, 여기서는 기성자는 닭을 비웁니다. 이거는 닭을 훈련시켜서 전쟁 잘하게 하는 거, 싸움 잘하게 하는 투계의 명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부처님을 조사하다시피 잘 조련을 잘 시키는, 자기 자신과 남과 우주를 잘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조사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한다면 방허교의식이라. 왜 안 되는 거 하니? 방허교의식이라. 아이고 안 됩니다. 이놈이 말이지 방종 맞고 버릇없고 멋대로 지나람들 천방지축으로 설치는데, 저기 먼디 어디 무슨 달구새끼 어디 냄새만 나도 이놈이 똥개매로 의시되고 귀신을 너처럼 엉크렇게 해가지고 교만을 떨고 허세를 떨고 자기 자신을 파리똥만한 힘을 우주를 들듯이 까불고 설칩니다. 바로 우리도 집에 개를 하나 믿고, 개가 동네에 나무개가 동네 개가 하나, 저쪽 동네 개가 이쪽 집으로 이 동네로 지나가도 그놈의 개 한번 설치는 것 같지. 우리도 그 모양이라 낯선 사람이지 동네 앞에 지나가면 벌써 이래 보거든. 자네는 안 그래봐? 지금 우리가 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성자의 여러 가르침을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고 불법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고 나를 새로운 의식으로 차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허슬딸거려 혼자 다 하는 거 조금은 어쩌면 발을 하고 못 견디기라니까 어떻게 기가 쓰이겠지만 그래 전에 좀 댕겼다고 불법 믿게 알았다고 금방 남을 가르치려고 시작하는 것부터 여기도 이건 뭐라 그러냐 방어교의식이라 이래. 원문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방종받고 교만하고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자신만이 아주 우월한 줄 안다. 그러니 이놈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한답니까? 그 다음에 또 열흘은 좀 참아야 돼. 참았습니다. 열흘 좀 있다가 또 가서 여보게 기성자 오늘은 내가 심심해 죽겠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 건지 어제 전 한번 싸움 붙일만 안 한가? 아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째된 일인가? 아이고 글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원향경이라 이랬어. 아니 저 먼 데서 달구새끼가 나무다리 꺾어요 하면은 감히 내 앞에 없님이 소리를 질러 하고는 그만 빛을 곤두세워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놈이 감히 어른 모르고 누가 내 앞에서 지는 소리를 하냐. 나무 다무는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살기등등하니 이놈의 자식이 뭘 하겠습니까? 나도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닭을 싸움 잘하라고 그 다음 뭘 먹이느냐 하면 고춧가루 그 독종 거기 확실히 고춧가루가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 짐승을 독하게 만들어요. 고추장을 많이 먹이면 싸움 잘해. 고추장 그 명을 먹이는 이놈이 말이지. 그게 뭐냐면 화를 돋거든요. 아주 성질이 온순한 개나 온순한 짐승도 고춧가루 먹으면 성질이 날카로워지고 사람도 우리 성질 더러운 건 우리 한국 사람이 이상 잡기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고춧가루 먹으면 아주 상습적인 아주 버릇이 하나 생겨. 후후 명은은 후후 하지. 후후 본게 이상 찾기가 일어나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뿔뿔이 다 헤쳐가지고 이걸 다시 주워 못 하려고 울고불고 발광하잖아. 고춧가루 처먹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흥향경이라 저짝에 나무 소리만 조금 들어도 그만 성리를 불끈 내가지고는 그만 기세등등하게 설치싸니 이놈이 무슨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무 소리 조금만 더 들으면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나부터 팔 꺼내가지고 그만 집구석에 불을 싸지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명음료랑 들어가기는 뭐가 돼요? 조금만 이상한 거 보면 못 견디는데 아이고 저 밑으로 저거는 똥 같은 게 시집 잘 가고 나는 시집까지 못 가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만 뭐 이래가면 자살 나고 싶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이 없냐고 들어가 이래가기는 거야. 나무 소리만 조금만 들으면 발끈한다 이라. 이게 뭐가 되는데 이런 놈은 싸움 못합니다.
또 죽자 사자하고 또 열흘을 참았답니다. 그 임금이. 이제 제대는 거 30일 정도인데 그때 무슨 일. 아이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네요. 이놈이 아주 버릇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누구의 무슨 전생에 무슨 이놈이 나쁜 섭을 이렇게 익혔는지 아직도 묵은 때가 각해하게 묵었는데 뭐가 묻었는고 물으니 유질시 성기라 이래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조만 해결하고 조그만 거슬리면은 뿅 하는데 어떻게 이놈이 남을 무시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을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성한지 이놈이 심리가 좀 이게 죽을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자님 장자 노자 제자라고 이래죠. 노자 열자 장자 이렇게 순서를 넣었습니다. 노자님은 큰 제자가 열자였다고 그러고 나는 이 열자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장자를 생각하면 참 자기 가정에서 얼마나 가정을 아름답게 참 이 세상에 우리들처럼 가정 불화로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미담 언젠간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난 이 어른을 생각하면 장자를 생각하면 항상 그분의 가정을 참 오만하게 한 그런 성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나무 모습만 보고 옷을 잘 입은 것만 봐도 그렇고 나무 어떤 모습만 봐도 나무 잘난 걸 보면 그만해 잘난 거 보면 또 그렇잖아. 남 저 못난 게 더 보이거든. 응? 그만 못 보는 기라. 남 잘난 거 뭐 이런 걸 못 봐요. 그만 그러니 이놈이 말이 저보다 좀 힘이 세 보이거나 빛깔이 더 아름답거나 목성이 좋으면 이놈이 그만 이렇게 성질을 기성기성하게 부리니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 죽자 사자 열흘을 더 참았답니다. 40일째 되던 날 왕이 묻습니다. 이제 내가 숨통이 끊어지겠네. 내가 그 닭하고 싸우다 내가 졌네. 이제 좀 어떤 거 물으니 말씀은 아주 문장으로는 그래 말합니다. 기계수 유명자라 이무상 망지 사목계이라 이러고 기덕전이하며 이게 무감응자라 반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조금 됐습니다. 완전히 됐다는 말이죠. 이제 좀 싸울 할만합니다. 이제 이놈은 다른 달기 의시되고 설치고 한 번 더 해볼래 타고 까불고 떼들어도 무심하게 볼 줄을 이제 압니다. 옆에 놈이 와서 온갖 시위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해야도 흡사 나무로 다듬어 놓은 달처럼 나무로 다듬은 달처럼 사이 못 깨라 이랬어. 나무로 다듬은 달처럼 노지부동하고 침묵할 줄을 압니다. 만약에 어떠한 무수한 힘을 가진 달기라도 이 달 나무로 조각한 듯한 이 침묵의 달 이 달을 본다면은 감히 도전은 고사하고 천만리 달아나기가 바쁠 겁니다. 제가 들려주고 싶은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가지가지 나쁜 심리를 갖다가 간단한 이런 비유로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준 그 창자님의 비유에 우리는 일단은 깊은 이해가 있을 겁니다. 요것들은 참 우리들의 마음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죽어야 되느냐. 첫째 무슨 소리에 좀 동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모양따리에 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도전적이거나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무슨 주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자기 종교관이나 뭐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죽은 나무를 다듬은 달모습과 같은 그러한 무수분 깊은 침묵자로 남아야 된다. 그런 자만이 오늘 이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성자 얘기 한 토막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문으로 가봅시다. 이 시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경에는
그 시간을 말씀할 때에 몇 가지로 한다고 그랬지요. 의시 이랬을 때 이 어자는 이 조사입니다. 의시. 우리말로는 의시 이럴 때, 걸을 때에, 어떻고 할 때에 조사. 기시에,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해, 그자가 붙으면은, 네? 그때에 이래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에 가면은, 전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 자는 너희 자라. 너들 때에. 세존에게는 때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늙어서 죽을 때가 있고 이런데 그 때가 있으면 이거는 곧 가야 돼. 이 생로병사 팔고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돼. 그런데 이미 저자 깨달음으로 간 사람은 전혀 시간이 없는데 하필이면 속상하게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내면에는 그러한 시어간 초월의 어떤 의식이 없다 이 말이냐? 아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 이름은 부처님이 이 묘법연화경 실상묘법이라는 것을 밝히시기에 앞서 먼저 설하신 경 이름이 무량이라. 그러므로 무량이는 어디 있는가? 일단은 내 내면에 일단은 무량이가 있기 때문에 내면적 성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내면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를 지금 일단은 잠깐 어린 더듬 내인이 뭔지 더듬어서 촉감으로 뭔 사물을 조금이라도 인지하듯이 지금부터 자기 내면에 죽지 않는 자를 한번 찾아보자고. 전에 내가 그랬죠. 콧구멍을 꽉 막아보라 이기라. 숨만 쉬면 숨 터져 죽겠다고 하는 그거는 사념이지. 숨이 막혀서 죽겠다 하는 그 아픔을 아는 각성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그 각성이 헬거 우리 눈깔이, 귓구멍, 콧구멍, 입, 감각, 몸뚱아리 여러가지 지각이 이놈이 설치는 거는 뭐라? 이놈은 때가 있단 말이야. 때가. 그런 게 때가 있으니까 아까 잠깐 본 게 좋던 것이 또 조금 있으니까 싫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런 게 이놈들 때라. 이라 노때에. 응? 노때라 하는 거는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게 이시라. 너들 때에 깨달은 분에게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그날입니다. 네? 그날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항시란 말이 들고 그 항시란 말을 불교에서는 상이라 이래. 상나가정이라. 항상이에요. 불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때는 상나아정이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항상성이 있고 그때는 영원한 자기 존재가 있으며 네? 거기는 영원한 평화가 있고 무한한 자유가 있는 거라. 뭐가 그 안에 보살님이 날 보고 있는 전체적으로 내 말도 듣고 뭐하고 이식도로 속으로 사유하고 전체적으로 안과 밖을 통지 전체적으로 관찰자로 존재한 그 의식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처님끼리 모여가지고 말씀할 때는 이신이 의신이 그신이 하는 말 쓰질 않아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는 나가지. 가거, 무량, 항하사, 급전에 이렇게 시작해요. 급전이라 했어. 급전은 뭐냐면 그런 급이 없을 때 있어. 무량, 항하사, 급 없는 그 전에 관계 이게 우째돼요. 지금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무량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어? 이제 무량이가 좀 보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서워 죽겠는 게 하나가 있어. 보통을 했다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이 나와서 존재했던 그 시기를 현실처럼 보고 느끼고 알지 못한 사람이 도인이라 하는 걸 보고 나는 무서워 죽겠어. 당군 얘기를 하면 당군 그 시절이 환하게 다 보여요. 무량한 항하사 급전 일이 보이는데 아니 나의 각색이 시간이 있다면 흘러간 시간이 그 안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네? 아니 자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 그림 종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무슨 재주로 자네가 그다 그림을 그립니까?
상주불멸하는 영구불멸성 무동성, 무동이야. 그건 동이 없어. 무동이 아니고 무동. 이거는 부동이 아니고 무동이야. 그때야. 그러니까 이 시의 세존을 사중에 그거는 우리들 때야. 그 우리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제 세존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너무 세존 이런 부처님 이름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불러요.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특히 이 세존이라는 말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존. 왜냐하면은 열의 10호가 온 거야. 열의 부처님은 10호, 10가지 이름이 있어요. 10호. 10가지 이름의 마지막 이름이라. 첫째는 열의 음보 정편지 명행교 선수 세간의 무상사조장부. 아니 뭐 여기 어딜 가요? 월남인가 어딘가 무상사 양반이 한 번 나오셨대. 아마 보살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무상사 청해 무상사 해가지고 한동안에 굉장히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분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어쨌든 좋아요.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 불하고 세존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무슨 불 이랬을 때는 그분이 세존이란 말이 안 붙었으면 부처님으로 그냥 그대로 어떤 머물러 있었거나 부처님으로 그냥 끝난 사람. 성불을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바로 들어간 분 부처님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 세존이 붙었어야만이 묘법연화경을 설할 수가 있고 묘법연화경을 반드시 설하고 세존이 아니고는 묘법연화경을 전혀 설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들을 위해서 설한 세존님의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그런 지혜, 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 그냥 석가모니 불 이랬을 때는 불호 차원이기 때문에 10호 가운데 9번째 차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존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만 세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잘 갖춘 데가 요 지구랍니다. 사파세계랍니다. 사바세계. 아주 재미있어요. 사바세계. 네? 이 사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자 썼습니다. 왜? 이 사파가 이 여자가 있으면 되지도 않아요. 그때 여자가 들어야 물건이 되기 때문에 사파. 네? 사바세계인데 그냥 파도 파자에다 이러면 또 여자를 딱 써요. 요것도 또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라 이 집구석이 안 돼요. 이 사바세계에 들어오는데 그 사바세계 새는 시간이요 개는 공간이라 항상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새자 붙으면은 시간을 말하고 개가 붙으면 공간을 의미하는 걸로 퍼득 알아야 돼요. 요새 그 이은영 박사님이 세계에 조금 눈뜨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법 말씀 많이 하시대.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미륵 얘기도 제법 하시고 이러던데. 그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한소치 부처님 그 양반이 기독교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혜가 알고는 지구상에 이제는 설 땅이 없는 걸 이제는 잘 압니다. 이제는 자기들 그런 양식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는 너무 굶주리고 이제는 다시 어디 가서 밥벌이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최신 어떤 무기를 개발 안 하면 팔아먹을 게 없듯이 세상의 지혜를 지금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궁여지책으로 요즘 이제 시간 공간론을 제법 가지고 우리는 옛날부터 시방삼색 하는 거. 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할매도 시방삼색 하고 시작하는 거. 네? 자, 이제 아시습니까? 열의 시포라는 건 처음에 보살이 덩각이라는 덩각지를 12지라 이래. 덩각에 올라가서 묘각에 들어가야 됩니다. 묘각에 들어가면은 이게 12지 보살이 덩각 가가지고 왔다 갔다 12번을 해가지고 12지 갔다 다시 초지로 내려와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12번 작업을 해가지고 묘각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 한지 올라가는 차이가 1지에서 2지간이 무량 아성지급이 걸려요. 예? 그런데 열애가 돼가지고도 예? 열애 음공까지 올라가자면은 하는 세월이 딱 걸려요. 그래서 부처님 아들 나우라가 10항하사 모래수 부처님을 모시고 이래 시작해요. 제바닥다가 성불을 하긴 하는데 미진수 수미산 급을 지나야 됩니다. 미진수 수미산은 한계가 아니고 미진수.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분을 이성에 만났어요.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게 부처님 얘기할 때 보면 참 저기 인간답고 저 얼마나 무슨 무진장한 뭘 얻었겠나 이러지만 세상에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서푸는 집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알기를 개똥같이 치거든요. 그렇게 놀아요. 개구신같이 놀아요. 내가 참 그런 거 뭐라 하지 왜? 어? 소반에다가 뭐 반찬 받쳐주는 개한테 뭐 받쳐주는 걸 뭐라 해요? 우리가 분노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나쁜 습속 이거 하나하나 띄버리는 데는 무량 아성지급이 걸리니까 성질급하기 시작하지 마라. 연불미자를 하고 무슨 출가해서 한 세상 공부 좀 했다고 금방 뭐가 부처것이 될까봐 그러면 우리가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 하면 좋지만 그런 법은 없어. 그래서 제불 3세 제불 가르치면 번호 점수라. 아는 거는 답답이 전에서 알고 가셔야 돼. 내일 모레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는 건 시공초월이라. 아는 거는 시간 공간 차원을 넘어 찰나에 알아야 돼. 그만 일시방박이라. 그런데 그와 같아지는 데는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전생을 보면요 얼마나 은탕했던지 자기 어머니하고도 산 기억이 나요. 그런 말씀도 나와요. 얼마나 여자 라면을 좋아했던지 간에 난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안 건드렸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금방 내가 부처님 믿고 연불 밑자리 있다고 내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글쎄 개탄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참직전하는 건 좋지. 그거야 미덕 차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나 에이그 그것도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 나지 마라. 그래는 안 돼. 그래는 안 돼. 내가 지금 바닷가에 줘야 꼴 반짝반짝한 걸 한 물어봤거든. 너 어째 이렇게 됐노? 그런 게 이 사람아 내가 나이로 말하면 자네보다 엄청나게 많니? 네? 엄청나게 나이가 많다게 맞아요. 이게 어느 산골에서 어디서 굴러왔는지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겨울을 거쳐가지고 낙동강을 거쳤는지 강을 거쳐서 바다에 와가지고 바다에 왔다고도 그림이 객가에 밀려나질 못한다네. 그래가지고 수만 년을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섞이고 닦여서 반짝반짝 빛을 냈다네 하더라고. 그래 그 하찮은 돌도 그래 수만생 그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데 보살이나 내가 이 생에 뭐 영불미자를 했다고 그래 반짝거릴까봐 그래 안 반짝거린다고 그래 객가라고 이성질래? 에? 믿어라. 아버지가 참 부처님 말씀은 잘하는데 아버지 묵게 성자한답다 이래더라도 오해하지 말해. 언젠가는 필히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나? 노력하니까 되지. 이제 진작 하시겠습니까? 세존이란 이름은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비를 줄 때 수보리야 너는 무량항하사급을 지내서 성불을 하게 되면은 너는 이름을 뭐라고 하고 반드시 너는 세존 무슨 부처라고 세존이라고 이름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생각에는 수보리 뭐 그 가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가슴 사리불이 유만하는 거사빼가 가지고 입이 딱 들어붙어 입빵 딴것 못해요. 그 대단한 지 인류 역사상의 사리불 같은 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수학으로 말하면 물리 화학에는 목건년 이상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수학 박사랍니다. 언디 목건년. 그리고 사리불은 문학 박사라 요새로 말하는. 문학은 온갖 거 다 잘해야 돼요. 글만 잘하는 게 문학이 아니요. 글이란 거는 수학이든 천문이든 역학이든 점술이든 뭐 무당, 무당까지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데 꼼짝달싹을 못해 이거 말하냐고. 그러니 그렇게 닦았는데도 그래요. 그분들은 깨달음을 얻어가야 말씀할 때 보면 세존이시여 나는 항아사 급전에 어느 부처님 때 난 이렇게 만나가 돌을 닦았습니다. 이래 시작해요. 아이고 나는 언제 몇 살 때 출가를 해서 덕도를 했고 난 언제 어느 때 아가 낳고 싶어서 절에 가서 땡님이 기도하다 보니 불의를 맺었다고 이 세계에 나와가지고 부처님하고 2년, 30년, 50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그래도 무슨 범납이니 뭐니 캐싸면서 이력서라고 누가 앞에 가서 이래 내놔요. 얼마나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항아사, 하나의 항아사급도 얼마나 이걸 한없는 항아사급전 일을 지금까지 쓴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5천제자가 물을 놨잖아요. 자꾸 어렸던 백성에 스님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다 안 올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닦아 이렇게 닦고 이러면 언젠가는 그 이식이 활짝 깰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언제 어느 때 나한테 법문 들은 것도 다 나오고 우리 언제 어느 때 만난 걸 다 아는 기라. 야 그건 거기고 어쨌든 이 시에 세존을 사중이 이유한다. 이 사중에 대해서 전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래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이 전에 가면 태화로 이걸 잘 묘사해 놨어요. 아주 태화로 묘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으나 이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은 반드시 위에 보면은 머리 뒤에 보면은 원통상, 원강상이라 이래서 그 그려놨는데 기독교 예수님은 이다가 노랗게 빛을 광명상을 그려놨어. 광명상. 근데 이 광명도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노랗게 그린 데가 있고 하얗게 그린 데가 있고 그래요. 응?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만약에 노란 게 붉은 금빛 태양이 뜰 때나 태양이 넘어갈 때 태양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데 같으면은 그거는 대단히 부처님의 연부단금이니까 금륜에 들어간 이미 하면 그분은 금륜에 들어갔어. 금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방 밖에 이 우주 자기 국토를 가져야 돼. 불국토를 가져야 돼. 그런 분은 그렇게 그려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반드시 청록색으로 그려요. 청록색. 왜 청록색으로 그리느냐 하면은 불교의 상투 용어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정국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고 개경제 들어가면은 무상 심심미묘법 이래 들어가요. 자 보라고 높고 상 깊고 이래 들어가지. 자 높은 것은 어떤가 봐. 저 높은 건 어때요? 하늘이 무슨 색깔이라? 청색이죠. 깊은 바다는 무슨 색깔입니다? 녹색. 색깔로 써. 부처님의 그 의식은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다는 것을 뒤에 원강상에다가 색깔로 설명을 했거늘 그걸 보고 아는 자가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뜬 소경들을 위해서 그렇게 옛날 선지식들이 색상으로서 돛을 해놓은 기라. 색상설이라. 이걸 색설이라 이거지. 그림으로 그린 건 돛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막 빛이 나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빛이 나는데 보면은 잘 그린전 이 파장상으로 해놨어요. 이 파장상이 맞아요. 빛은 파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판이 뭐냐는 얘기를 뭐 검색이 무슨 과학자들이 뭐 물리학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태화에 보면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기존 초풍해가지고 낮아빠져도 12분도 더 낮아빠져도록 그렇게 그려놨어. 옷도 보라고. 지금 보살님들 입고 있는 이 옷도 최상의 아주 고급입니다. 부처님 보살상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옷에 비하면은 게임이 되질 않아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이 나신 시대를 갖다 원시시대니 뭐니 미개시대로 알고 계시는데 어째서 지금으로부터 5천년이나 5만년이나 몇 천년 전에 그린 그림에는 지금 현재 보살님들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 거기에 그려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천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저쪽에 입고 있는 조카 입고 있는 저 천이라 하는 것 환하게 투명한 유리옷도 거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오늘날 그 좋은 기계로 그 보살님 입고 계시는 그러한 그 문이 찍혀 나오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의상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불교 평화를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 불교 평화를 보면은 인류가 입고 왔던 그 이상에 대한 그 의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은 관세음보살이 입고 있는 그 보통 우리 천이라 그래요. 보이라고 하지만 천이라 이랬는데 하늘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한 마음을 비우고 전부 무욕한 상태, 무욕의 옷이다. 그 무욕의 옷인데 왜 옷을 입어야 되는가? 부끄러울 줄 알고 감출 줄 안다는 뜻이라. 옷은 감춤의 상징이라. 은덕의 상징이라. 은덕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면 그런 천일이 있느냐는 이런 상징입니다만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관세음보살 보면은 보성이라 해서 줄이 질질질 보살들을 많이 걸리가 있지. 어떤 놈이든지 그저 그 꼬리만 잡아라 이래가지고 일부러 줄줄줄줄 끌어풀을 이렇게 달고 댕겨 물어다니매로. 에? 너도 그래 급하거든. 잘라뿌리 잡으면 매달리고 가면 어딘지 걸리가요. 에? 너를나 나를 위해서 줄을 달아놨어. 이놈의 자식들아 아무데나 붙잡아라 하고. 에? 근데 이 머리 들들 뻑하는 건지 곤란하다. 잘 안 잡힐긴데.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 기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못해 연화 있는 게 다 잘하지. 왜 연화를 해놨느냐? 모든 실상은 연화경에서만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물들은 전부 연꽃 위에 앉아 계시요. 그리고 모든 진리는 실제로 우리도 지금 연꽃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린 몰라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달나라 갔다 온 암석토령이 우주에서 본 지구의 그 자기 감의 소감을 말하는 데가 있다. 그거 보니까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하얀 연꽃 위에 파란 청옥이 앉아 있더래요. 하얀 연꽃 위에 청옥이 앉아 있는 것들아 이기라. 파란 옥. 천상세계가 지구를 보면은 유리의 대지라 이래요. 우리는 물로 보이는데 천상 사람은 유리로 보이는데 파란 청유리, 옥색 유리. 그런데 그것을 연꽃이 희한하다 싶어가 어째서 연꽃이, 그래 연꽃을 알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인도까지 갔고, 인도 가서 연구 보니 불교, 불상에, 신상에 전부 연꽃이 앉아있거든. 그래 거기서 거선해서 끝났는데 날만 냈더라면 더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첫째는 어째서 우주서 보니까 하얀 연꽃이 보였느냐? 히말라야 산이 우주 지구의 바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하얀 눈이 하얀 연꽃처럼 보였어요. 저 바깥에 나가서 보면. 사해 바다가 파란 청옥으로 보였어요. 3분의 2가 바다는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꽃은 뭘 연꽃이냐? 뭘 연꽃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는 전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어머니 뱃속은 작은 소우주로서 거기 부력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둥둥둥둥 아가 떠가 있습니다. 그 공중에 물 위에 떠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둥둥 떠가 있는데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거 아지요? 이게 연화 불착수라. 어디도 붙질 않아요.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 중심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중심에서 남에게 안 뺏기려 해요. 자기 파워를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는 몸부림 안 쳐도 그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연꽃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은 어디도 뭘 묻질 않아요. 그런데 단 잘 붙는 게 하나가 있어. 수원이라 하는, 수원 앞엔 꼼짝을 못해요. 수원은 전부 뭐를 잘 먹어요? 검을 그렇게 잘 먹어요. 수원은 뭐가 순이냐면 이게 애정이라. 애정이 이것이 정성, 아주 맑고 깨끗한 우리 애정은 수원이 돼요. 이 수원은 검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검은 우리들의 지혜라. 그래서 수원은 이거는 정이고 검은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애욕을 즐기면은 머리가 박아가 돼요. 수원이 검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이 딴 거는 일체 안 먹는데 검은 모조리 다 먹어요. 애욕은 일체 딴 걸 안 먹는데 자네 머리를 몽땅 치고 먹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튀미해져요. 너 시집가야 되는데 미안하대. 괜찮나? 연구를 하면 된다. 그런 줄이나 알아란 말이에요. 그런 줄이나. 요법연화경이라는 이 경,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부력을 가졌다. 전부 우리는 둥둥둥둥 떠 있다는 걸 알아요. 지구가 떠 있고 우리도 항상 둥둥 떠다니.
둥둥 뜨다 보니 만날 이 부력을 가지기 때문에 산집 사방 쫓아다니기 그리 좋아하고, 네? 우리는 잠시도 그냥 이 머릿속이 항상 뭐가 생각이 둥둥 떠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처님의 이 면화라고 하는 것은 연꽃에 받쳐져 있다는 사실 아시고,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보살들이 쭉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죠?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막 그 천왕들이 그려져 있죠. 보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은 주변에는 보살이 있고 성문 나은 부처님의 제자가 있고, 두 번째 보살이 있고 제자가 있고 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성중과 더불어 그게 사중 우리 인간까지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수염이 줄줄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는 분이 있고 싹깎한 분이 있고 그렇지. 보살들은 이게 없지. 수염이 없어. 수염이 길게 그려진 건 뭐냐면 생로병사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 천왕들은 생로병사에서 질질 그려놨어. 수염 길만 좋은 줄 알지. 그래서 이런데 시험 기다리기 하려면 장미라 게 오래 산다 게. 자네들 뒤다 보게 오래 살고 싶고 이따 비를 주든지 뭘 줘봐야 돼. 키우게. 그럼 찌다랑은 난 분명히 오래 살아요. 여기도 그래. 뒷구멍에서 찌다랑이 하나 자라나와서 육이 잘 커도 말이지. 그 성장을 잘 자라요. 사부중이 위효해야 되는데 바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사리부리 수부리가 고백을 합니다. 부처님이 자기만 자꾸 안닥하고 우리 보고는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아유 저 부처님만 안닥하고, 아유 같이 자기나 내나 똑같은 걸 깨달았는데 저 양반이 아마 마구니가 아닌거. 아 자기가 얻은 열반 나도 얻었는데 뭐 때문에 자기도 성문 나나 아무것도 모르고 너들은 모른다 하고,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오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를 한번 반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 나와 세존이 깨달음이 같다면은 어째서 부처님에게는 사중이 위효하고 항상 계시는데 나에게는 개미새끼밖에 덜슬거리는 게 없느냐. 네? 벌써 품위가 인격적으로 이 차이가 나뉩니다. 아니 자기가 해안이나 천안을 본 게 부처님 주위에는 세상에 인간 세상에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가 아플까요? 아니 우리 집에 뭐 누가 대통령이나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 내 빽이 또 대단해진다고 그것도 힘 좀 쓰는데, 항상 사천왕이나 말이지 저 대범천왕이 그 집에 놀러 마시를 자주 오신다 해봐. 어째 되겠어 그 일이. 에? 성문 나가면 몇 주만한테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고집불통이 돼서 안 가요. 항상 자기 문을 닫아놓고 문 열려있지 않나. 그럼 못 가서 못 가는, 안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부처님처럼 저런 한다면 모든 깨달음까지도 초월하는 단계로 훨씬 넘어서야만이 온갖 이 우주 모든 존재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중이 위효하야, 사중이 위효하는 걸 본 게 나와 세종과는 이게 벌써 품격, 인격, 이건 벌써 이 질적 차원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자기가 개탄하는 대목이 곧 나옵니다. 그때 가서 좀 도움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인데 정말로 공양, 공경, 공양은 저기 공양은 뭘 공양이냐면 우리 손발로 뛰는 길이 됩니다. 자기 재물이나 뭐 쉽게 들은 뭐 이런 물건 가지고 설정 이건 안 돼요. 자기 몸으로 자기 육신으로 바로 묘변연하게에서는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너무, 그러나 부처님의 비파상 일반 아함경에서 자주 그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공양, 그리고 재물에게 공양, 실제 진정한 의미의 공양은 너의 손발로 노고를 행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상 공양이라는 걸 자주 언급합니다. 네? 쉽게 남편 벌어다 갖다 주는 거, 미푼 이런 거 안 돼요. 쉽게 하는 건 안 돼요. 내 입다 온, 내가 널 보면 난 좋은 일 했는데 나는 집구석이 이렇고 난 뭐 안 되고 이카걸래 뭘 했느냐 물은 게 밥준 얘기도 하는데 밥을 우째 줬나 물어본 게 집에 먹던 밥준 얘기, 옷은 우째 줬나 물은 게 입던 옷 주고,
아니 그 거지 자식인가? 그 쓰레기통인가? 짬빵통인가? 먹던 거 주고 말이지. 먹던 거 주고. 네? 그 사람 소학장밖에 더 돼, 그 사람이. 예,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공양을 하지를 못합니다. 첫째 뭐가 안 되냐? 뭐가 공이냐? 첫째는 모든 부처나 일체 모든 존재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데 사람은 자이람의 변음입니다. 자이람은 그대는 신이다. 일체 모든 우리 실상의 영성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공양, 최상의 공양 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여자가 남자다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추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안 주고 이런 거보다 좀 좋다 이 소리지. 여기 우리 요법연합이 차원에서 그렇다 이 소리라. 아주 대성의 차원에서 그렇다 이 소리. 네? 자네도 돈 들어서 나 좀 팁 좀 줄게. 내가 그래 좋더라고. 지금 네 보살들 나 좀 쓰라고 줘봐. 내가 얼마나 좋다고. 이틀 살 좋은데.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공양이라는 거는 여봐라. 공자가 사람인변의 한 가지고 사람은 똑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며칠 전에 어느 도사 양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말을 주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한대. 사람을 쳐보니까 자기 마음에 저분은 참 쓸쓸하고 혼자 살아 외롭겠다. 내가 옛날에 혼자 살고 외롭고 쓸쓸하니 이럴 때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하늘 밤에 달만 봐도 참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로워서 한적한 데간 게 더 외롭고 더 나를 괴롭고도 한 것만 그때 가지고 그때는 차라리 어디 좋은 친구라도 벗이라도 있으면 그렇고 없을 때는 차라리 부처님이나 성인의 경경 가지고 그런 게 좋더라. 이래 하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저짝 상대방이 용타고 박수를 친다는 기라 막 절으라고 이런다는 기라. 아주 명도사라는 기라. 이 도사고 나발이고 간에 보살님 마음에 있는 건 나한테도 있고 나한테 있는 건 여기도 있고 나한테 있는 건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산세 재벌에게 있는 건 나한테 있고 나한테 있는 것도 재벌에게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뭐가 안 돼 있는가 하면 아니라 지자수는 죽은 신비는 놈이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이래 돼버리.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뭔데 뭐 이런 지 나름대로 뭐를 적을 싸가지고 이렇게 꼬치를 매로 자기 집을 짓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째 공양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존재가 자기와 더불어 한 가지라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이게 제일 무수분. 이게 안 돼요. 우리는 편견과 항상 2단, 4단 자타 개념 때문에 대지를 안 해요. 그러므로 공양이 제대로 안 된다 이기라. 양자는 저것이 기른 양자인데 양은 양생의 뜻이라.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를 살찌고 풍요롭게 뭔가 평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풀 한 포기 그리고 미물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무엇이나 그를 위해서 내가 뭔지 이 헌신을 함으로 그가 기쁘게 해주는 이런 길이야 되거든. 첫째 자기 몸 그래요. 대개는 보면 신세가 따분하면 자기 육체를 막 갖다 꾸짖기 시작해. 옆에 꾸짖을 놈이 없으면 자기를 꾸짖기 시작해. 네? 누구든지 옆에 이 자식이나 누구나 애미가 없으면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그것까지 없으면 그땐 지가 싫어지고 그만 지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하는데 심하면 칼질도 하고 독약도 먹고 이래거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나를 얼마나 잘 보양해야 되는가. 이게 이 재불공양의 첫째 자기 보양을 잘해야 돼. 자기 공양을 잘 못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엄청난 제약을 범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 여기 있는 이 살이 그냥 하나의 그냥 이 살이 아니라 만약에 이 생명체가 영성이 없다면요 요새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살을 만들어요. 뭐 만들어요? 영성이 만들어 넣지는 못해요. 이건 전부 뭐냐? 영성은 우리가 불성이라. 그러므로 재불공양에 있어서 내 몸에 있는 수십억 조가 되는 버러지가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재불보살은 자기 몸에 버러지가 전부 뭐냐? 전부 부처가 다 돼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버러지가 돼 있어. 벌레가 돼 있는데 피를 빨아먹고 혀털기로 돼 있고 가루라 긴나라 마오가라 하는 게 내 마음에 그냥 한 부서를 다 자기 집단 생활하고 있어. 지금 우리 마음에 그대로 있다고. 아수라 근성 그대로 다 있고 자기 부서가 다 있단 말이요. 그런데 더 적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수십억 조가 꽉 차있다. 이것도 미기 살려야 될 것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했으니 우째는 기라 지새끼 지가 나서 배라 그저 터지게 미기 살려야지 우째낀데 그래. 근데 뭐 때문에 속상하다고 지가 집을 일로 속상한데 이 안에 있는 버러지까지 쩔쩔 굶기가 그래 기하성상에 헤매도록 만들어야 이무의 김일생이가 만날 쌀밥 이밥에 소고기 국 하더니 저렇게 막 하다 맹땅 빼빼 말라 비틀어지기잖아. 결론이 그래 되고 말았잖아. 그런 짓 하지 마시라 이 말이오. 어이? 그래서 공양 찬탄인데 공경 공경인데 이거 공자님도 참 깊이 이걸 주장.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 얘기는 참 유교에는 너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이 바로 도덕률의 기본입니다. 절대로 내가 누구를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지 않고는 절대로 누가 나를 이렇게 사중에 유효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는 내가 공경 존중 찬탄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되 여기서 무슨 병이 뭐냐 하면은 삼세 제불은 선, 악을 둘 다 똑같이 봐요.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미워하진 않아요. 본디는 선이 아니고 호악인데 세상 사람은 선악이라 하니 내가 이 세상 편리한 용어를 그대로 쓸 뿐이라. 부처님이 안경에도 보면 누누이 그래서 내가 이 하는 말 그 안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샷도 못 가요. 그 둘을 버리라 하니까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라 그 둘을 따뜻하게 품어 잉태시기 그래가지고 저 초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네? 좋은 사람이 영원히 좋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 나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나쁘게 합니까?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인류 역사상에 어떤 존재가 나와도 전 인류가 다 좋아할 사람이 없고 다 미워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존중, 공양, 존중, 찬탄 진정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존중하는 거 그거는 존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이로의 초의 그 동경의 여지도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로 거룩한 일을 하는 분을 보면 그냥 그분 상상만 해도 존중, 공경, 찬탄이 되는 거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 존중, 찬탄 했는데 항상 존중,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삼세제불의 성불하는 비법이거든요. 성불, 부처, 깨달음이 아니고 성불. 성불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덕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네 가지 덕이 뭐냐? 첫째는 청정법신을 얻어야 돼요. 응? 원만 보신을 얻어야 돼요. 무한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무한한 공덕을 얻어야 돼요. 노사나불이 돼야 돼요. 노사나불. 그러자면은 노사나불이 되자면 공양 존중 찬탄 안 되고는 의야두야. 세세선생 가도 부처님 거룩한 몸매를 얻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위제 보살 하시니 여보라 공천당 누가 이랬느냐? 사중이 그랬다. 사중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양 존중 찬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팁이나 좀 주면 좋아서 뭐 익하고 이거만 뭐 조금 뭐 별 볼이 없으면 그때부터 막 여기도 바가지로 넘어가고 이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요 두 가지 선악을 이거를 선악을 없애는 비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놨습니다. 소똥을 자기 앉는 자리에 발라래요. 발라가 이거는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자꾸 염하래요. 그래서 마침내 더럽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게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수련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청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 어느 선사가 그랬지 경호 선사가 그랬잖아. 문디 풍병든 문둥병든 그게 여자하고 같이 미치러간 그 안에 같이 미치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병 올리고 그런 일 있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한테는 힘들어요. 그 초월하게. 천탁을 초월 안 하면요. 선악을 초월하지 않고는 부처님 여기 불경에서 말한 선제라는 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게 지금 허피 환경에서 선제 동작을 시작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 법계품이라 선제 동작. 이 법계라는 건 뭐냐?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부처님은 불국토로 들어가는 이 말이라 법계란 말이야. 그거 들어가자면 선제가 돼야 돼, 선제. 네? 뭐라고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가. 불경 이름을 잘 보면 돼. 선제. 선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해야 된다 그랬죠. 선악을 초월이라는 게 이거 버린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그대로 잘 융화를 시켜서 저 불법으로 해달 시켜야 돼요. 해양시켜야 돼요. 네? 선악을, 우리가 말하는 호악을, 이 선제인데 그 문제는 재물제잖아. 제주에도 안 써요. 제주는 이건 안 돼요. 반드시 지혜가 있고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 없는 일은 거지 밥상에는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도덕질을 해야 되겠네. 그거는 죄라고 안 해요. 저 죄자 아니라. 그건 도자가 붙어요. 도죄가 돼요. 그건 악죄가 돼요. 나쁘게 하면. 네? 부정하면 그 문제가 돼요. 부정축제가 되잖아요. 부정축제 뭐야? 이거든요. 똥지, 오염지역에 들어가거든. 분뇨지역에 들어가거든. 부정축제가 죽은 사람은 백발백중 분뇨지역에 들어가요. 그거 들어갔다 나서 나중에 똥파리, 개파리가 돼요. 그래, 재수가 죽으면 저만은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좀 연맥이가 돼요. 전인해주고, 또 한술 얻어먹고. 여기 정치하는 사람 죽으면 거의 다 죽어가지고 저기 지옥 들어가서 반슬 지역에 들어가요. 혓바닥 제기로 막 가래, 거짓말해. 그래, 갔다 나와서는 뭐, 지옥에 가서 무량 고생하다가 재수 좋으면 나와가지고는 까마귀나 뭐나 때를 이루고 다니는 늑대 일 같은 데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것이 발기가 돼서 사람 몸에 붙으면 영내, 몸에 들어가서 희충구택이 된다 이랬는데, 그 집에 몸에 있는 희충구가 잘 모시. 옛날 보면 대통령이고 선비라고 그래요. 그 함부로 무시 못해요, 그만. 족골 빠지고만 그렇다니까. 그 이력서가 대단해요, 그것도 그만. 선제가 돼야 된다 하는, 우리는 선제가 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묘부 부처님 법으로 들어가거든. 묘부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위 보살을 하신 설하시니 설 대성경 했다 이래거든. 대성경이 뭐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대성이야. 내가 반야신경 해석할 때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족에 놓은 경우 이 말을 관자재보살을 자기 몸과 마음을 항상 주시해 보는 자가 있어요. 저마다 다 있어요. 자기 행위하는 거 알죠, 보살님도? 이 온 것도 알고 가는 것도 알지? 그 다음에 마음은 뭐 영하는 것도 다 알지. 속상하고 부연하고 막 빌 생각 다 알지. 뭐 어머니 기면 기는 것도 알고 막 똥 내리고 오줌 내는 거 다 알잖아. 똥 내는 그놈이 나 똥 나간다 너 가만히 있거라 하면 똥 나는 지가 알지 왜 내가 왜 알고 가고 안 가고 그래. 나 좀 이상하네. 아니 저 바깥에 소리도 듣고 똥 나가는 걸 또 알고 이러면 똥 나는 저는 집을 보면 되지 왜 이 주인공한테 연락을 하고 가요. 내 또 이상하네 그거. 그렇게 관자재보살을 알아야 돼. 자꾸 관세음보살 이러지만 관세음보살 혹시 내면에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관자재보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안과 밖을 통시적으로 보라 이 말이요. 이게 통불교라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원통조주 그래요. 그래야 그래요. 보살들 본게 원통전에 잘 들어가대. 원통전에 누가 계시요? 어떤 사람은 원통이라는 게 왜 원통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대 재밌더라고. 남의 보리함을 가보셨던가 비대. 옛날 그 원효시님이 앉아있는데 뭐가 남의 바다가 화내가 이고 하다 그 뭐가 이상하다 이래 관광을 하는 게 가보셨던가 봐. 가본 게 뭐 대나무통이 이만한 게 둥둥 원통이 하나 또 왔다네. 그래 관세음보살이 그 대나무통 둥근 통을 타고 왔다고 원통이라니. 맞긴 맞다 그래. 그것도 통나무다. 이거 자스가. 니 대가리가 두꺼운 걸 생각하라 이거. 아 그 안에 그 자수 딱 째본 게 그 안에 관세음보살에서 그 모시놨다 이랬지. 그래 그 뭔지 거기 그 남의 보리양 그 뒷산 이름이 금산이 아니고 보광산이라 보광산. 응? 보광산 한 큰 광명이 말이지 앞에서 나가지고 그래 그다가 관세음보살 모시놨다 이래서 보광산인데 금산이라 하는 것은 이성계가 기도할 때 당신 나를 손만 들어주면 내가 비단으로 쏴주겠어. 걔가이고는 비단검자를 썼지 안 그래? 비단검자 이래 써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 앞에 뭐 실사처 쓰나 왜 쓰나 이래가지고 그래 비단검자 검산이라 이거. 그래가지고 되고 나게 뭐 지가 무슨 재력이 있다고 그걸 다 쏴줘 이거래. 암만 섬이 적지만 그 무슨 재주로. 요새 록펠러도 힘들어 이거 다 쏴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비단검자 나중에 그 글자 나가지고 땜질했어. 하여간 정치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금이 없어. 변명자라는 달사들이다. 변명달사는 뭐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닷물 깊은 데 들어가면요 자기 색깔이 가지가지로 그 환경에 적응 잘하는 위에 다 떨어져요. 파충류까지 다 떨어져요. 모두 요산을 떨어도 잘 생각하고 들읍시다. 그래. 자기 몸 이래 변색자라는 이런 위에 들어가려면 그래 가세요. 하대 질질질 비고 그건 또 삐다고도 없어. 죽대가 삐다고도 없어. 설 대성령 아니 이 대성령이 뭐냐? 이 설을 세라고도 읽어요. 세라고도. 설. 이 설자의 의미는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실제로 설을 할 수가 없어요. 설이 안 돼요. 왜 설이 안 되는가 하면 여자가 옆에 태인데 태는 금인데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만이 설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강연 무슨 강연해 이러지. 자들은 저장 양반 계신 것처럼 무슨 부흥해 이까지. 다들 뭘 해락해. 그건 맞아요. 그건 무상 진리를 좀 알았어. 감히 설법, 부리절에서는 설법 하신다. 법을 부처님 말씀한 게 설법. 설은 아무나 못 써. 그런 줄은 알고 좀 이거 알란 말이야. 내 호가 설당이라 그렇게 하면 나한테 까부지 말라고. 네? 부처님 말한 게 설당이라 해도 뭐 괜찮아. 그래? 그 100%는 아닌데 그래 좀 괜찮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설 대성령 아니 대성령에 일단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살을 되자면은 먼저 보살이 뭔가 또 대성경 아니 여기 무량이경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보살을 무량이경을 알면 보살을 알아야 돼. 무량이는 뭐냐 하면은 뭐가 무량이냐 하면은 생주이멸이라 이걸 항상 마음으로 관해야 돼요. 관자재 보살 하듯이 관자재 보살은 내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엄마 생각났다가 엄마 생각 어째 변하다가 나중에 알면서 이거 어째 누구 생각하다가 이 사람은 어떤 옆에 있는 또 옛날 동네 뭐 외인 생각하다가 또 이래 이상한 걸 기도가지고 그놈의 생각이 어디서 시발해서 어디가 종착역인가까지 지켜봐. 속이 상하면 처음에 불끈 상했다가 이놈이 어디 가서 살아서 엉뚱한 쪽으로 속이 빠지는 걸 잘 보라고. 발을 이렇게 들었다가 들 때 이렇게 잘 보고 발을 들고 있다가 서서히 놓을 때 잘 보고 발이 땅에 딱 될 때 이식하고 처음에 일어나는 걸 잘 보고 주 잠깐 머무는 걸 잘 보고 주 잠깐 어떻게 머문다 발 들으면 잠깐 머물잖아. 그렇지 주 그 다음에 그게 점점점 변해요. 자꾸 변해 달라져요. 생주 이멸 그 다음에 마침내 없어지잖아. 근데 무슨 놈은 속상한 게 몇년 몇백을 도저히 못 사는 것도 몇년 몇백년 가까워 걱정하지 말라고. 이따가 없어져야지 그거는. 뭐든지 영원성을 가지면 없어. 딱 한 가지가 있어. 우리들한테는 한 가지가 있어. 자네나 이 멍텅구리 같은 바보 같은 무명. 무명은 우리한테는 영원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은 불성이 중생이 영원하고 불성이 영원해. 언제 어느 때 중생이 끝나거나 중생이 무슨 없어질 때가 있거나 새로 중생이 생기는 그렇진 않아요. 이건 영원성을 가지고 참 이게 불가사이다. 그 영혼을 무명의 영혼을 빛나는 영혼으로 바꾼 게 성불이야. 그러므로 나의 무명을 지금 꾸짖고 개탄하는 이런 못된 습속부터 우리 버리자고. 네? 존중 찬탄하는 걸로 그걸 아름다운 부처님의 의식으로 변형 이루는 이것이 묘금연화경의 본 가르친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생주이멸 뭐든지 있다가 걸어갈 때 발을 들고 땅에 이렇게 들었다가 설설 땅에 놨다가 발에 대는 이걸 처음부터 이게 비파사나와 비슷해요. 이게 전부 생각, 행위, 의식까지도 그렇게 알아야 돼. 구름이 일어났다가 구름이 점점 어디 이상한 토끼도 됐다 뭐도 됐다 뿅하고 살다 파란 하늘이 있다가 파란 하늘이 어디서 또 이상하게 이상한 흰구름이 끼고 검은 먹장구름이 어디 일어나가지고 덮고 이러다 없어지는 거 이런 거.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살아가는 행운 나의 몸에 있는 현재 나의 육체도 지금 그와 같이 새록새록 일어났다 새록새록 밀어서 지금 늙은 할머니가 돼가는데 지금 바쁘다고 이거죠. 늙은 영감이 돼가는데 바쁘다고 지금 이래가 나중에 뿅하고 좀 꺼지게 바쁘고 이렇거든. 이걸 생기면 이걸 대성해. 보살은 그것을 주시하는 자라. 그래 관자재 보살. 모든 존재를 주시하는 자가 바로 보살이니라.
반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 그렇지, 행신반야 바람일다. 왜 바람일이라 그러냐? 저 밖에 가서 파도를 보란 말이야. 파도가 일어났지만 언제 또 끝날 날이 있어. 일어났다 씩 하고 사라지면 또 한없이 일어나고, 이거 끝나는 거하고 또 보면 저기서 또 소용없이 올라오고. 그렇지, 시험없이 일어났다가 시험없이 꺼지는 그 자체를 가만히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 우리 마음과 같이 파도치고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명멸한다. 그걸 잘 보라. 이것이 반야바람이라. 육바람일을 잘 닦아라. 육바람일 닦는 데는 바다밖에 없다. 이래서 반야바람일다에서 바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바다가거든. 그이라도 좀 알고 댕겨. 뭐를 지가 시이고 무슨 지견이 있다고 바다 가서 감상, 무슨 산보를 했다느니, 바다에 가서 명상을 했다느니, 커서 좀 어제가 있더라고. 어려운 문자 쓰지. 그걸 주시에 바닷물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걸 보고 생주이면의 본 고향이요, 생주이면의 산 그야말로 총천년세 시래 마스크 보러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회가 와야 해운들 갔든 어디 갔든 그 여비가 나온다고. 어? 그래서 보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대성경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전에 말씀하였지. 일체 모든 인간 사람하고 얘기한 것은 거의 소성경전이라 이래고, 네? 대성경전이라 하면은 전부 여기 보다시피 보살, 마살, 시방, 제부를 모든 데서 말씀한 건 전부 대성경. 네? 실제로 보살은 족보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매로 태어나지를 안 해요. 지금 여기 임도림 스님이 번역을 잘한 책을 나도 갖고 있잖아. 이 책, 이 참 잘 돼 있는데, 한 군데 이르신 때 살짝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태어났단 말을 자꾸 했어요. 이걸 화생했다 이래야 돼요. 미륵보살 도리찬에 미륵보살 해상에 가서 태어났다 이랬는데 화생했다고 바꿔줘요.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태어 안 나요. 천상세계만 해도 태어나기를 안 해요. 화생을 해요. 벌거지가 뿅 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거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형을 일하요. 그런데 허공에 권생기도 뿅 하고 일어나요. 뿅 하고 해 뜰 때 있다 이랬지. 이거는 해 뜰 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뿅 하고 일어나요. 필요에 의해서 되어져. 남자 되고 그냥 가라되면 가라되고 마음대로 되지는 거. 이러한 대자유의 몸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법신보살이라 그래요. 헐도 되고 물도 되고 뭐도 되고 이체 모든 존재는 그냥 그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것. 응? 그걸 갖다 보살하는 기라. 워낙 많이 해줄게 마살하는 기라. 네, 그래서 집에 마살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마누라. 지 여자는 마누라 이래거든. 마살에 마자 하나 살짝 도용을 해가지고 마누라인데 무슨 누리는 온갖 누리를 지 퍼들져 놨다. 온갖 누리를 시족을 막 퍼뜨리 놨다. 이래서 누리 누자에다가 퍼뜨리 놨지 않았어 마누라. 아이고 마늘 먹고 고추 먹고 시족을 퍼뜨린 마누라야. 우리 고음 할매가 마늘 먹고 쑥 먹고 났잖아. 그래서 마늘을 먹고 마누라가 됐고 쑥을 나서 그렇게 여자가 쑥쑥 공론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보살, 마살, 무량의경이라. 무량의경을, 이 경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생주이멸이다. 항상 내 마음이 괴로울 땐 괴로움만, 좋을 땐 좋은 마음을 보란 말이야. 가면 가는 걸 보고 항상 자기 관자재보살하고 계시란 말이오. 항상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 반야신경이 왜 좋다 해? 어? 왜 좋다 하냐 말이에요. 이 대성교이거든 그게. 어? 그래 교보살법이라. 바로 그것이 뭐냐? 불서혼임이라. 부처님이 항상 이 가르침을 혼임하고 계시고 이러한 존재, 그러한 의식 가진 사람을 항상 보호하신다 이라. 응? 그러한 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밀어주신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묘법연화경 실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일단은 뭘 해야 되는가? 무량이처 삼매를 닦아야 돼. 무량이처 삼매는 뭐냐? 생주이면을 해야 되는구나. 집에 간 게 속이 부쩍 상하단 말이라. 상하거든. 마음이 일어나서 꺼지는 걸 자세히 봐. 불뚝 이럴 때 불뚝 마음이 어디서 나는가 한번 가만히 봐. 간에서 나는지 속에 나는지 어디서 올라오는지. 자기가 막 이런 게 치받는다 하지 흔히 어디서 올라온다 돼. 이래. 올라오는 걸 봐. 어디서 끝나는가. 그래가지고 시기 올라가면 부처님으로 두 티 나는 수도 있어. 부처님이 이점 올라가 버렸거든. 이게 육계 정상이라는 게 보살은 지혜가 그렇게 춘충해 올라가가지고 그렇거든. 그러니 깨달음을 초월해야만 깨달음을 초월.
깨달은 것까지도 초월해야만 육계상이 생겨. 보살부터 생겨. 산상투가. 그런데 보살 산상투하고 부처님하고는 게임이 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왜냐하면 물에 나와서기 동안 시방 제부를 모시고 닦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면 되지만은 성불을 하자면 부처님을 모셔야 돼요. 부처님도 56억 7천만이나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양만을 깨알같이 모셔야 돼요. 에? 여기 또 근대적 니건 느끼지 마시고 우리는 가고 가자고. 에? 실적 내지 말고 가고 가노라면 언젠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여기서 부편을 마칩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얘기한 기성자 얘기에서는 집에 가서 오늘 이 얘기는 장자의 이 비유 얘기는 잊지 말고 삽시다. 발 비유. 우리는 삐딱하면 어디 가면 의시되고 잘난체하기 바쁘고 자존심 상하니 뭐 상하니 헛소리하기 시작하지. 그것이 첫째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라 나무 소리 뭔 소리 좀 조금만 해야 하고 그만 싫으면 그만 남의 성질 끄끄내고 이거 다 끝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달구창자 같은 거 가지고. 네? 이게 무슨 놈을 뽑으러 가고 무슨 그걸 닦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말이지 뭐가 좀 빛깔만 보면 모양따리만 보고도 한가 발광 묘지 발광을 뜨는 내 심보를 그 심보가 사라져가지고 무시 나중에 흑사 네? 그런 모양은 갖고 계시되 조각을 한 사람처럼 됐을 때 나는 오뎅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이럽니다. 그분은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는 그분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분이 말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누구도 말 못한 말 하나 있어요. 나는 조각을 한다. 조각을 하지만 내가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돌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존재를 캐냈을 뿐이다.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요. 예수님을 조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걸 흙을 띠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돌덩어리를 깎아냈을 뿐이지 내가 만든 건 아니다. 이게 깨달았다. 우리도 내 속에 붙여다 버려 있습니다. 내 아까 그 기성자가 부정했던 사실을 하나하나 부정하고 한 입 두 입 벌리고 제끼고 가느라면 공안에 알맹이가 있을기라 실상묘법이 있을기라 실상묘법냐 나이경 나무의 묘법냐 나이경 나무의 묘법냐 나이경 영산의 상불고 나무의 묘법냐 나이경 서품미시의 세전을 사주익이 비호하사 공양 공경 향중찬단지 보사라 사설대승경하시니 명량이라 보살의 소녀이니 합장 300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쿄가서 도쿄 연락을 드리면서 서홍스러움과 사명하로서 오늘 도쿄 순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